이 구약 성경을 볼 때마다 우리에게 있어서 큰 위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이 구약에 말씀하신 그 예언이 신약에 성취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오늘 그것을 좀 비교해 가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제목을 저 하나님 닮았어요. 이런 제목으로 제목을 줬어요. 저 하나님 닮. 여러분 하나님 닮은 사람들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 우리 나이 많은 권사님부터 어린 아이까지 볼 때마다 저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구나. 그 마음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를 우리 한글 성경으로 하면 창세기 한문으로 되어 있는 거죠. 지을 창자에다가 세상 세자를 써서 세상을 지은 기록된 이야기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영어로는 창세기를 제니시스라고 해요. 제니시스. 여러분 현대 자동차에서 나온 승용차 이름과 똑같습니다. 제네시스. 비싼 자동차죠. 원래 그 자동차 이름이 뜻이 뭐냐? 기원. 제네시스라는 말이 발생한다. 이렇게 만들어낸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계를 조금 아시는 분들은 이런 말을 들어봤을 거예요. 제너레이터. 우리가 차에도 보면 전기 쓰는 그 라디오나 이런 거 있죠. 이런 전기, 불빛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자동차가 막 돌면 그 도는 동력을 이용해서 제너레이터에서 발생시키는 거예요. 전기를, 힘을. 그래서 그 제너레이터에서 발생되는 그 힘을 가지고 전기를 우리가 쓰는 거예요. 그래서 Genesis가 generate 이렇게 해서 generator 이렇게 뜻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발생시킨다는 거예요. 무엇을 발생시킨다. 그래서 이 말은 세대, 우리가 generation 그러면 세대라는 말로도 써요. 뭘 발생시켰을까요? 애들을 발생시킨 거예요. 애들을. 자손들을 계속 발전시켰다. 그래서 generation. 우리가 영어로 generation 하면 무슨 n generation, n 세대 이렇게 얘기하듯이 그런 세대라는 뜻이 있다. 창세기에는 이 generation, 이 세대가 10세대가 나와요. 처음에 하늘들과 땅, 그리고 아담, 노아 다 세대죠. 셈, 데라, 아브라함, 이스마엘, 이삭, 에서, 야곱 10가지의 제너레이션이 나와요. 세대가 나와요. 그리고 이 창세기는 지난 시간에 우리 배운 것처럼 우리에게 우주가 어떻게 탄생됐는가를 가르쳐줘요. 그리고 우주의 기원, 인간의 역사, 죄가 어떻게 생겼는가, 그리고 죄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 하나님 어떻게 구원하시려고 계획하셨는가, 그래서 어떤 희생이 필요했는가, 그리고 창세기에 보면 여러 가지 전쟁도 일어나고 또 여러 가지 문명에 관한 바벨론 문명, 또 여러 가지 결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저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세입니다. 모세. 그래서 우리가 모세 오경을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그래서 모세 오경 5개의 경전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펜타토코스 이렇게 5개의 책들. 그래서 창세기 때는 실은 모세가 창세기 때 살지 않았죠. 그러나 그는 출애굽 시대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세상이 이루어졌는지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적었어요. 그거는 어떻게 창세기 출애굽 시대의 사람이 창세기의 책을 썼을까? 그것을 성령께서 모세로 하여금 그것을 기록하도록 지시하셨기 때문에. 자, 우리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것임이니라. 예.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로이 푸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야.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서 우주의 기원에 살지 않았지만 그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인간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었다. 여러분 예수님도 뭐라고 그러시냐 하면 요한복음에 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모세가 기록했다고 이야기하세요. 우리 요한복음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45절 시작.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 하면 또 나를 믿었으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으니. 예, 모세가 내게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도 당시에 모세 오경에 대해서 알고 계셨고 공부하셨고 외우셨고 늘 암송하셨겠죠. 그러면서 창세기를 누가 썼을까 알고 계셨을 거예요. 예수님도 얘기하셔요. 자,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 자신도 이 책을 쓴 것은 모세라고 얘기한 거 보니까 창세기를 쓴 사람은 모세다라는 충분하고 권위 있는 증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를 왜 썼을까? 왜 썼을까? 창세기를 읽으면 1장부터 11장까지가 있고요. 12장부터 50장까지가 있어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총괄적으로 기록되어 있고 어느 한 민족을 택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인류의 모든 문명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인간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또 그 인간에 대한 죄가 어떻게 나왔는지에 관한 것이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특별히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택하세요. 누구를 통하여?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요 네 사람의 생애가 12장부터 50장까지 다 꽉 차 있는 거예요. 족장이라고 그러죠. 족장. 이 네 족장을 다루는 12장부터의 50장의 모습. 그래서 이 창세기의 기록 목적은 인간이 어떻게 태어났고 죄가 어떻게 나왔고 또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택해서 이루어 나가시는 것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특별하게 깊이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창세기를 읽으면서. 저도 창세기를 읽으면서 야,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택했을까? 그거는 창조주의 고유의 권한으로 택하신 거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은 하늘의 세계를 택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땅의 세계에 관심을 두셨어요. 그리고 그 땅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선택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아담의 많은 아들 중에서 하나님은 셋이라는 사람을 택하세요. 셋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은 노아를 택하세요. 노아의 가족 중에서 셈을 택하세요. 그리고 셈의 후손 중에 데라를 택하시고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선택의 씨로 택하시고 자, 이삭에게 두 아들이 있었죠. 에서와 야곱. 근데 하나님은 에서를 택하지 않고 야곱을 택하셨어요. 자, 이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일렉션, 선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내년에 대통령 선거 때문에 각 두 당에서 후보가 일단 결정됐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 우리가 그 대통령 선거를 뭐라고 하냐? 일렉션이라고 그래요. 선택이라는 거예요. 선택. 우리가 어떤 후보를 선택하듯이 그건 뭐예요? 내가 내 생각에서 선택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divine election, 신적인 선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하나님이 이삭, 야곱, 12아들 이렇게 택하셨다라는 거죠. 그 누구도 택한 사람들 그 누구도 내가 잘나서 택해졌어 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라.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그 능력은 우리가 매일매일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역사에 관여하시고 우리를 지도하시는 거예요. 저를 목사로 선택하시고 또 권사로 선택하시고 집사로 선택하시고 이런 선택의 문제가 하나님의 거룩한 이 섭리 가운데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섭리의 가장 핵심은 뭡니까? 메시아 탄생이죠. 그리고 제일 처음에 나온 창세기와 이제 보이지 않죠. 잘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계시록이 있습니다. 이 계시록에 대해서 자 알파와 오메가 처음이 있으면 끝이 있고 그렇죠. 창세기가 있으면 계시록이 있는데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세요. 이 땅을 계시록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지으셔요. 창세기에서는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공격해요. 첫 번째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나 계시록에 가면 여러분 사단이 맨 마지막 최후 공격, 최후의 발악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에서는 태양이 낮을 다스려요. 그러나 계시록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에는요 태양이 필요 없어요. 거기는 빛이신 하나님이 존재하시기 때문에 어둠과 빛의 낮과 밤의 개념이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창세기에는 에덴 동산을 기조로 해서 강이 흐르고 있잖아요. 신천 신지 저 새하늘과 새 땅에는 천국의 생명의 강이 흐르고 있다. 그리고 창세기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저주를 받죠. 인간도 저주받고 땅도 저주를 받아요. 그러나 계시록에서는 더 이상의 저주가 없는 하나님의 낙원입니다. 그래서 낙원에서 에덴 동산에서 창세기에서는 인간이 추방되지만 계시록에서는 그 낙원으로 회복돼요. 그래서 실낙원이지만 여기는 회복됐다 그래서 복낙원이에요. 그 다음에 생명나무를 먹기를 금지했어요. 그래서 두루 도는 화염검을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지키게 하셨어요. 그러나 계시록에서는 그 생명나무가 모든 사람들에게 다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개방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창세기에는 사단의 세력 니므롯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반역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그리고 그가 세운 바벨론이라는 제국을 통해서 그 바벨론 제국이 사단의 제국이 되어서 이 그리스도의 제국을 계속 전쟁을 선포하며 괴롭힙니다. 그러나 계시록에서는 적그리스도와 바벨론이 망합니다. 하루아침에 화로다 망하였도다 바벨로나. 그게 계시록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에 보면 아담이 하와와 결혼하고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계시록에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우리가 참여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에서는 뱀이 저주받는 그래서 몰락할 것이야 라고 시작되었다면 이 계시록에서는 그 사단 뱀 옛뱀이라고도 하는 그 사단이 완전히 몰락하여서 저 끝없는 곳에 떨어지는 그런 일이 기록됩니다. 자, 창조주에 관해서 창세기 1장 1절을 한번 우리 다 같이 힘있게 읽어볼까요? 시작. 네.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선포의 말씀은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무신론자,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불가지론자, 여러 신을 섬기는 다신론자, 모든 것이 다 신이라는 범신론자, 물질은 영원하고 창조된 것이 아니야 라고 물질을 주장하는 유물론자, 그리고 창조의 배후에는 절대자의 신의 계획이 없어 라고 가르치는 운명론자, 그리고 이 세상은 점진적으로 변화돼 진화를 통하여 그렇게 얘기하는 진화론자들의 모든 이론을 다
파하는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여러분 진화론자들은 물질이 저절로 존재했다고 이야기해요. 생명체도 저절로 우연히 발생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아주 단세포가 점점 다세포가 되고 점점 진화되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것을 증명할 중간 형태가 지금까지 나타나질 않아요. 여러분 원숭이와 사람의 중간, 원숭이가 진화되어 사람이 됐다 그러면 원숭이가 여기 있고 사람이 여기 있으면 한 요 정도 되는 원숭이도 있어야 되고요. 요 정도 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원숭이와 사람의 중간 되는 어떤 동물도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런 동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 하나 가지고 우리는 모든 인간들의 이론을 다 파하는 선포의 말씀을 하나님이 첫 창세기 1장 1절에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은 왜 우주를 창조하셨는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주의 창조자이세요. 시간 안에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시간 안에 들어오셔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심으로 시간을 지금까지 이어나가고 계세요. 시간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영원하신 분이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세요. 드러내 보여주세요. 계시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 자연은 우연히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야. 분명히 이것을 창조하신 분이 계셔 라고 이 마음 가운데 양심을 두셔서 절대자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씨앗을 주셨어요. 그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특별히 복음서에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인간으로 오게 하셔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영이시라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참 대단한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요한복음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에게 비치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을 통하여서 이곳에 본체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몸을 들어오셔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계시하신가?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역사 속으로 들어오시고 시간 속으로 들어오셔서 계시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무엇을 드러내시려고 그렇게 하셨는가? 그거는 그분의 지혜와 능력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우리 피조물을 통하여 그분의 지혜와 능력을 찬양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의 능력과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인간에 대해서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그 사랑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들을 통하여서. 그리고 그의 이끄심을 통해서 그 택한 사람들을 항상 돌보신다.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창조의 순서를 보면 여러분 너무나 논리적이에요. 자 보세요. 왼쪽에 있는 것은 큰 틀이에요. 하나님은 먼저 큰 틀을 창조하세요. 그리고 나서 오른쪽에 그 틀 안에 채우세요. 자, 첫째 날은 빛을 창조하셨어요. 빛을. 그 빛이라는 큰 틀 안에 넷째 날에는 광명을 창조하셨어요. 해와 달과 별을. 그리고 둘째 날은 하나님은 궁창과 물을 창조하셨는데 다섯째 날 그 궁창을 뭘로 채우시죠? 하늘을
새로 채우시고 바다를 뭘로 채우세요? 물고기로 채우시고 셋째 날은 하나님은 땅과 식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땅과 식물에 하나님은 뭘로 채우세요? 동물을 채우시고 인간을 채우시고 그리고 일곱째 날 하나님은 다 창조하시고 쉬셨다. 안식하셨다. 하나님은 하늘에 광명체를 두시기 전에 빛을 먼저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네. 그리고 궁창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궁창이란 단어가 우리가 이렇게 와닿지 않아요. 그 단어. 저도 처음에 성경을 읽을 때 궁창이라는 말을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이렇게 펼쳐져 있다는 거예요. 하늘처럼 이렇게 펼쳐져 있는 상태, expanse, 이렇게 광범위하게 있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늘, 쉽게 이야기하면 우주 공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셨습니다. 우리 1장 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 되면 둘째 날이라. 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각 생물을 지으시는데 각 종류대로 창조하세요. 따라서 아까 제가 얘기한 진화론자들의 점진적인 진화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실험을 했어요. 사자라는 동물과 호랑이라는 동물이 있죠. 이 사자라는 동물과 호랑이라는 동물을 결혼시켰어요. 그래서 거기서 새끼가 나왔는데 라이거라고도 하고 타이온이라고도 해요. 새끼가 생겼거든요. 근데 그거는 사자도 아니고 호랑이도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종이 달라요. 종이 다른 종류들은 생식, 번식할 수가 없어요. 라이거와 타이온은 새끼를 낳지 못해요. 하나님은 종류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점진적인 진화는 성경에 기록되지가 않는다. 그리고 창조의 꽃이라고 이야기하는 인간 창조.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 가운데 그의 형상을 따라서 인간을 만드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는 너무나 귀한 거예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이거 정말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두 가지 나누는 하나는 하늘에 속한 부분이에요. 이 하늘에 속한 부분은 뭐냐 하면 거룩이에요. 그리고 죽지 않는 거예요. 거룩한 것과 불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불멸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거룩함과 불멸하는 것을 죽음을 맛보지 않는 것을 만든 인간에게도 그렇게 적용시키셨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우리 인간도 처음에는 거룩한 존재, 죽지 않은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하나예요. 하늘에 속한. 그리고 두 번째는 인격성이에요. 지정의예요. 여러분 지정의를 가져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어요. 지성을 가져야 되고요. 감성을 가져야 되고요.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할 수 있어야 우리는 다른 사람과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그 지정의를 가진 하나님, 지정의를 가진 사람을 만들어서 사람과 관계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모르겠어요. 자, 우리 에베소서 4장 24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누구를 따라?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이 땅에서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0절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새 사람이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시니 형상을 따라 지시계까지 새롭게 하시니 이는 자,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 누구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 누구요?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이 인간을 그냥 창조한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인간을 위해서 창조했던 모든 것들,
해와 달과 별과 땅과 동물과 식물과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라고 이 땅의 통치자로 세우셨다. 그것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사람을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는 거예요.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어떻게 하라? 다스리라. 이것이 놀라운 인간의 하나님 주신 축복, 권리, 통치자. 그래서 이 땅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이 땅의 주인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땅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어떠셨을까요? 좋았더라. It was good. 좋았더라는 거예요.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시고 좋았더라. 둘째 날 궁창을 창조하시고 좋았더라. 셋째 날 땅과 식물을 창조하시고 좋았더라. 넷째 날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시고 좋았더라. 다섯째 날 궁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를 창조하시고 좋았더라. 여섯째 동물과 인간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히브리 말로 터브라고 그래요. 터브. 좋았더라. 그리고 마지막 여섯째 날 창조를 다 마치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 작품을 딱 보는 거예요. 넓게.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러시는가? 심히 좋았더라. 우리 1장 13절 말씀, 31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 때고 아침 되는 여섯째 날입니다. 심히 좋았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 다 만드시고 나서 심히 좋았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모든 세계를 창조하시고 너무너무 좋아서. 여러분 이런 건 어떻게 여러분 제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물고기를 구피 키우고 싶어요. 그래서 어항을 큰 걸 샀어요. 큰 걸 사고 거기를 디자인하는 거예요. 거기에 물레방아도 넣고 수초도 넣고 구피 두 마리를 딱 넣고 열심히 그 구피를 넣기 전에 다 준비하는 거예요. 막 거기에 뭐 산소 호흡도 넣고 뭐도 넣고 해가지고 너무 멋지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구피를 탁 넣은 거예요. 물고기. 그때 그 어항을 만든 그 주인의 심정이 바로 이런 거예요. 이야 너무 좋구나. 구피야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서 내가 이렇게 만들었어 라고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초점은 인간이다. 근데 그 인간에 관한 모든 것을 다 지으시고 나서 마지막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존재만으로도 너무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애들을 낳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뭐 잘나서 우리가 좋아하나요? 애들이 태어나자마자 뭐 영어 뭐 구구단 이런 거 외워서 좋아하나요? 아니요. 그 존재 자체 야 너무 신기하구나. 아니 어떻게 이런 애가 나를 닮고 이런 딸이 엄마를 닮았는가. 너무너무 신기한 그 존재 자체로 너무너무 엄마 아빠는 행복한 것처럼 지금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계신 그 존재만으로도 여러분 상태가 지금 힘들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큰일을 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뭐 병들어 있을 수도 있어요. 너무 광야 가운데 있어서 정말 너무너무 힘든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존재만으로도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내가 살아있다는 것,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이 나를 심히 좋아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세상을 그렇게 지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런 좋은 상태로 멋지게 이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특별히 좋은 건 뭐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
타락이 나오고요.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그 이미지가 사라졌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아까 제가 두 가지 얘기했죠. 뭐죠? 거룩함과 하나는 불멸성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게 자동적으로 사라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영원토록 살 수가 없어요. 왜? 그걸 죄라는 것 때문에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냥 지정의만 갖고 살아가는, 땅에 속한 지정의만 갖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태어나자마자 그렇게 됐어요. 왜? 아담의 죄가 계속 전가되기 때문에. 그 전가의 원리 때문에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죄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한 번에, 구약에서는 매일 죄를 범할 때마다 매번 죄의 삭슨 사망이기 때문에 동물을 죽여서 그 피값으로 자기의 죄를 사했는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베이비로 오셔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그리고 그분이 이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해결하는 것을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되는 전가의 법칙을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걸 다 다스리라고 했던 그 다스림의 통치권을 다시 회복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의 삶은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아니요. 하나님의 권세를 위임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서 지금 이 땅에 살지만,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며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거룩성과 또 우리가 죽지 않고 영원토록 살아가는 불멸성을 다시 회복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런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을 보시고 어떻게 하신다?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자녀들 키우실 때도요, 힘들고 어려울 때도 많이 있죠. 이제 머리가 이제 커지고 이러면 말 안 듣잖아요. 그때마다 꼭 그 얘기를 해주세요. 엄마 아빠가 결혼해서 너희들 낳았지만 너희들은 내 자녀 이전에 하나님 자녀다. 하나님이 이 땅에 너희들을 태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어느 집에 태어나게 할까 하시다가 우리 집에 너를 정확하게 태어나게 하신 선물이야. 아빠 엄마가 너를 볼 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했는지 아니?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 매일 그렇게 살고 계셔. 그러니 너희들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야 한다. 라고 항상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 생각을 가지고 자녀들을 교육시키시면 하나님의 때 반드시 자녀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예요. 그것이 우리가 소망하는 이유예요. 세상 보면 희망이 없고 세상 보면 정말 절망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아뢰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면 그 소망이 우리에게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아까 창세기와 요한계시록 비교했죠? 다 회복되는 거 이제. 그 언제 회복되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 나라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도 하나님 나라지만 하나님이 우리 안에 통치하실 이 나라도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체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 할렐루야. 그 원리가 여러분 이 신앙 이 마음판에 꼭 새겨지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가오는 모든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과 이런 역경들은요, 멋지게 부딪히면서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녀 문제도 그렇고 재정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문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문제 뒤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면 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아까 우리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그분이신데,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신데 무슨 걱정을 할까? 여러분, 오늘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좋은 상태인지,
꼭 깨달으시고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이야. 그 회복한 형상대로 멋지게 살다가 주님 만나가야지. 그것이 거룩 성화입니다. 그런 성화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지구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창조되었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이 땅에 존재하고 내가 이 교회의 지체가 된 것 그 자체가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 그 섭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 지구촌 교회 성도들이 이 세상의 가치관에 빠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세상의 진화론에 빠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다는 하나님 문화를 창조해 나가는 하나님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세 번째, 하나님 지구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불멸성을 회복한 우리들, 이제 그 회복을 감당하지 못했던, 아직까지 복음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나를 통하여 이루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복음 증거에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한 10분 정도 우리 통성으로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주님 이름 함부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